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ka vam bokovi budu opasani i svjetiljke upaljene, a vi slični ljudima što čekaju gospodara kad se vraća sa svadbe, da mu odmah otvore čim stigne i pokuca. Blago onim slugama koje gospodar kada dođe nađe budne. Zaista, kaže vam, pripasat će se posaditi ih za stol, pa će pristupiti i posluživati ih. Pa dođe li o drugoj ili o trećoj straži i nađe ih tako, blago njim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청중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사람과 하느님에 대한 관점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비유 말씀은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 일상 속에서 있는 것들을 비유화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비유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깊이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여러 많은 청중들에게 깊이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었던 것일까요? 희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쉽게 느껴졌고 현실적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깊이 속에서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하느님, 그래서 용감한, 근엄한, 엄격한 그런 하느님, 그래서 인간 가까이, 지나치게 인간 가까이 와서 소소한 일들까지 들어오는 그런 하느님을 그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 자체를 조금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 말씀 속에는 부지런한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인을 늦게까지 기다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잠들지 않고 기다립니다. 종하면 노예들입니다. 대부분 노예들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이 종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주 그들은 주인의 집에 살면서 어느 정도는 소박하게 주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귀절이 있습니다. 즉,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늦게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에 그들 곁에 가서 시중을 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귀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첫 번째 귀절은 두 번째 귀절을 알지 못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즉 주인이 아무런 느낌도 연민도 사랑도 없는 주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악한 주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꼭 학대하는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종들을 부려먹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잘못 속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귀절은. 하지만 두 번째 귀절에 가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즉시 나가서 재빨리 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종들, 그런 종을 보고 주인은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귀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학대하고 부려먹는 주인인 것 같지만 두 번째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오히려 그 주인이 그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하고 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 종들의 시중을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멋진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시중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깨어있는, 즉 주인이 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있는 그 종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 보상은 주인이 자신의 허리에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하고 그 종들을 시중을 듣는다. 이것은요, 무슨 연속극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시늘을 보시고 보상을 해주십니다. 10배로, 30배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즉, 시중을 들던 사람이 시중을 받는 상황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것은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있었던 종들입니다. 자,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완전히 개방된 사람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의 완전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여행 중입니다.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어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매번,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새나라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우리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떨어지는 기름은 우리들의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깨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들 항상 깨어있어라 라고 했다고 해서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한 사랑의 노동을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행위들을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하고 착한 일, 선행, 자선의 일을 충실히 쌓아가면서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라 라는 뜻은 눈 감고 자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역동성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구하게 깨어서, 즉 영혼의 역동성을 가지고 그분의 현존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분을 열망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그분과 함께 앞으로 걸어나가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불을 꺼버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서 늘 그 신앙의 장작불을 지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질끈 감고 절망으로 혹은 거짓 희망으로 빠져들 위험을 그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불을 높이
그 횃불을 높이 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에는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든 한밤중이든 그분의 오실 때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2030, 2050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사랑의 불을 켜고 자선의 불을 켜고 늘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시중돌 준비를 언제 어디서나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분께서 오셨을 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을 준비하시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시중을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을 섬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급작스럽게 우리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기억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런 행위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종들을 섬기시는 시종 드는 모습, 시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종을 드시는 모습, 이러한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양심에 깊이 각인됩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이 미천한 우리들을 섬기시는 모습, 시중 드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느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느님, 주님 하면 황제처럼 어떤 대단한 왕좌에 앉으셔서 엄격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호령하는 모습, 그래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상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정말 당신을 낮추시고 절대적인 겸손 속에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자신의 주인을 받아들입니다. 주인께서 그렇게 시종을 드는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속에 심취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과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닌 모든 것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모습, 하느님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내 마음 안에 각인되어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존재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사람들, 군중들, 사람들에게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스며들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성해 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유의 만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자성해 봅시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활동을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낮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오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법을 제정해서 우리들을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우리들의 시중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신앙 속에서 깨어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만반의 준비하는 사람들,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